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본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결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 하며 승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람은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7쪽에 있습니다. 967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이사야 967쪽 이게 잘못됐군요. 아가서 2장 다시 961쪽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봄입니다. 봄은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시작의 계절이고 희망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항상 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우리가 부활주일처럼 매일 성령 강림주일처럼 신앙은 항상 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봄의 길목에서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10절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해서 아가서의 저자가 사랑을 노래하면서 찬미한 아름다운 계절 봄의 길목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은 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도 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뭔가 새로 시작되고 따뜻하고 해서 겨울이 추워서 살기 힘들고 여름은 더워서 살기 어렵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따뜻한 봄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봄에는 모든 것이 녹습니다. 월악산 기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 시골에서 목회해서 그런지 시인이 됐어요. 근데 그 시 중에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이 되면 모든 게 녹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모든 것이 녹죠. 그래 봄 기운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얼었던 시내와 강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릅니다. 그래서 봄 따뜻함이 모든 것을 녹이듯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얼었던 모든 것을 녹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냉랭한 관계를 사랑의 훈풍으로 녹이고 겸손의 따뜻한 바람으로 얼음 같은 이기심을 녹이고 나눔의 따뜻한 기운으로 욕심을 녹이고 무엇보다도 싸늘하고 차가워진 심령을 성령의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훈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른들이요, 교회는 겨울에 따뜻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지금은 온풍기를 사용하지만 그 전에는 석탄, 그 조개탄 있죠. 그거를 피우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시골에는 연탄을 떼는데 겨울에도 교회는 따뜻해야 된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해서 우리가 교회는요, 세상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얼어붙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녹여야 되는 그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한 심령들, 고통과 문제로 낙심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특별히 요즘 인정이 메마른 사회에 겨울의 추위보다
겨울의 추위보다 인정이 메마른 것이 더 차갑다, 매섭다 그랬습니다. 인정이 없다는 것, 인정머리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타락이 겨울나무보다 더욱 우리를 앙상하게 만든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막과 같은 각박한 이 사회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녹여야 한다.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 묘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제 할 때에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 핸드폰을 할 때 그 파는 사람에게 대해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빠는 목사라서 그런 말을 한대. 세상이 이렇게 믿을 만한 세상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산을 하면서 아빠가 한 10만 원 정도는 더 비싸게 산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좀 싸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는 거기서 하자는 대로 그냥 하고 이제 저희 집 사람도 이제 핸드폰을 얼마 전에 바꿨는데 거기서 같은 데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같죠? 그랬더니 아 사모님이세요? 그러면서 전에 멀리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코로나로 안 다니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 한번 오셔야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직원을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혼자 하니까는 이제 일요일 날도 시간을 낼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직원 구한 다음에 올게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싼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봄의 신앙, 봄의 길목에서 신앙의 봄은 나누고 베풀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해와 용서와 화해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그랬거든요. 관계는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가족 관계라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게 사랑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느냐?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이 무엇을 했느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율법을 말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마온과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니까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잘 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는데 모압과 암몬은 형제니까는 하나가 되고, 마온은 에돔 족속
사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죽여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형제인데 같이 죽이는데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랑의 관계, 따뜻한 인정으로 이웃을 대할 때 봄의 햇살이 온 대지를 훈훈하게 감싸듯이 우리들의 관계도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사랑, 섬김, 전도. 전도가 뭐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전도다. 섬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하며 존경을 받고 싶어하죠.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의 편에 먼저 설 줄 알고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첫 번째 방법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라는 거야.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 안에서 손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는 아는 게 많아요. 예? 아는 게 많아. 이렇게 대학을 다니든 뭐 졸업했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는 말도 잘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잘한다. 그 말은 좋은 뜻이 아니고 따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저는 그 광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보험을 들을 수 있다.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이 저를 바보 목사래, 그 동네에서. 근데 우리 선배님한테 제 별명이 바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배님이 그러는 거야. 바보 목사가 제일 좋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냥 속아주는 거야. 속아주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야. 그게 신앙의 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두 번 속이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사기칠 수는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신앙의 봄에 녹아지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봄이 되면 따뜻하다. 두 번째는 새순이 돋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아론의 제사 정권에 대해서 고라 자손이 이제 불평을 했을 때에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싸우지를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이제 성소 거기다가 이제 하룻밤 뒀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순이 돋고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열렸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그 지팡이는 무슨 나무예요? 살구나무지. 열매를 보면 그 지팡이가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봄이 되면요, 따뜻하면은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지구에 있는 모든 새순이 돋는 거는 그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앙의 봄은, 우리가 사계절이 있지만은 신앙은 항상 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새순이 돋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사에서는 그 꽃이 피었다는 것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을 신앙의 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게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요 신앙의 봄이 온 거예요. 봄이. 그전에는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하고 그랬는데 그 순교의 피가 떨어진 후에 신앙의 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의 봄이 와서 열매를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섬김보다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을 가르치면서 신앙의 봄이 지금 겨울로 가고 있는 것. 한국 교회가요 신앙의 봄에서 섬김보다는 성공으로 가면서 겨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신앙의 봄이 오도록,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은 밖에 세상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는 따뜻한 봄의 동산인 교회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 봄을, 따뜻함을, 관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신앙의 봄이 되자. 그래서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의 봄이 오면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 시대가 오면 다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겨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